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반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질 뻔한 위기의 순간은 모세의 중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언약이 재수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다시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다시 확고히 한 후에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 이후와 같은 패턴이지요. 19장에서 20장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신 후에 성막 건립을 위한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 성막을 건립하는 것이겠지요. 만약 금송아지 사건이 아니었다면 바로 성막을 건립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등진 백성은 성막을 바로 건립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과 다시 언약을 재수립하셨고 그 다음에 성막 건립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35장에서 40장은 성막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건립하는데 첫 번째 명령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백성을 위한 거룩한 날이며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입니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지요. 본문에서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엄숙한 안식일입니다. 엄숙하다는 말은 안식이란 뜻인데요. 그러니 안식의 안식일 또는 쉬는 안식일,
편안한 안식일의 뜻이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지난번 성막의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난 후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마치셨지요. 그런데 오늘 성막을 건설하고 시작할 때에도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성막 건설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막 건설과 안식일 규례는 깊이 연결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신학적으로 성막은 에덴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성막 건설은 깨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새 창조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성막 건설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천지창조의 역사에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에 성막을 건설함에 있어서 일곱째 날 동일하게 안식해야 합니다. 결과도 선해야 하지만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성막 건설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야 하지만 성막을 건설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야 합니다. 성막 건설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였지요. 노예로 사는 동안에 안식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율법 아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이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백성과 교제하며 안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안식일 규례에 보면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안식일 규례가 기록된 31장 12절에서 17절에 없는 규례로 추가된 또 하나의 규례입니다. 불을 피우는 것은 일상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불 피우는 일은 충분히 합리화가 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조차 금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안식하며 그 안식일의 의미를 새기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쉬라는 것이죠. 4절에서 9절은 성막 건설을 위한 재료를 모으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성막 건설을 위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시하지요. 5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은 강요당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지요.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이 행위는 율법적 행위보다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6절에서 9절의 모세는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재료들을 소상히 말해줍니다.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입니다.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는 백성이 드려야 할 재료들을 정확히 알려주므로 물질의 헌신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없는 것을 꾸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다른 백성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것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나열된 재료들을 보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드릴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겠지요.
10절에서 19절은 6절에서 9절에 나열된 재료로 만들어야 할 성막 기물, 비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갈고리와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 분향단과 그 채와 관이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리고 그 모든 기물과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의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도에서 섬기기 위해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의 아론의 거룩한 옷, 그 아들들의 옷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나열된 순서는 성막의 외형적인 비품들이 먼저 소개된 후 지성소의 비품들과 내성소의 비품들, 성전뜰의 비품들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과 성막의 기물과 비품을 자세히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백성이 성막 전체의 그림과 기물과 비품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 성막의 외부와 내부에 들어갈 기물과 비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디에 어떻게 헌신하고 자원해야 될지를 알게 되겠지요. 이 설계도와 비품과 재료들을 모르면 성전 건설에 참여할 수 없고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을 모으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자신이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헌신해야 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건설해야 할지 기도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성전을 지어야 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사역 지원서에 기록했고 성도들이 이 사역에 함께 하기를 독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진 않지만 교회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사역이 있지요. 예배와 기도, 성김과 봉사, 그리고 복음 전도와 교회 관리, 성도의 영적 성숙과 다음 세대 양육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 또는 소수가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 모든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청색씨를 가진 성도님, 자색씨를 가진 성도님, 홍색씨를 가진 성도님, 그것을 가지고 나아옵시다. 그것을 함께 꼬아서 천을 만들고 그 천으로 지성소 문을 만듭시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모여져서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